경기가 참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 사업들, 요즘 뭐 빨리 그 퇴직을 하시니까 개인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아마도 손쉽고 접근성이 좋은 치킨집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11곳이 문을 연답니다. 치킨집을 새롭게 개업을 한답니다. 그 중에서 8곳이 망한답니다. 그러니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겁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도 치킨집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년을 넘기셨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교회 주변을 보니까 또 커피숍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년들이 점심 식사 후에는 나가서 꼭 한 잔씩 사들고 오는데, 예전에는 같은 브랜드였는데 요즘은 브랜드가 조금 나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20년 근무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시면 어느 정도쯤 되십니까? 대충 한 1억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면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말고 그냥 은행에 잘 넣어뒀다가 씁시다. 근데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그것도 쉽지 않지요. 펀드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몇 프로일까요? 누구는 주식 투자했는데 뭐 배로 뛰었다 어쨌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결국에 마지막에 가보면 다들 손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은 그의 수익률을 최고 한 25% 정도 본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25%가 오랜 시간이 되면 그게 복식으로 불어나서서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오는 광고들은 보니까 돈 빌려준다는 데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무슨 카드 해서 돈 빌려주는데 보니까 이율이 최소 9%에서 최고는 12%, 20% 가까이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원금 빌렸다가 한 20% 이상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몇 년 쓰면 갑자기 배가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 또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답니다. 배가 됐습니다. 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 종은 무슨 사업을 했길래 이게 배나 벌었지? 성경은 말이야 그거 좀 가르쳐 주시지 않고 5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남겼다고 자랑만 하지 뭐 해서 벌었는지는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해서 5달란트가 갑자기 배가 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1달란트라는 돈이요 사실 이렇게 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면 한 10만 원쯤 잡으면 이게 6,000데나리온 하면 얼마인가요? 6억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억입니다. 어떤 주인이 이 5달란트를 주었으니 한 30억을 떼준 겁니다. 30억 떼주고 나 나가 있는 동안에 장사해라 하고 30억 떼주면 30억 가지면 뭐 마음 놓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보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 1달란트 6억만 있어도 뭔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굉장한 돈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조금 더 이게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금액을 굉장히 부풀려 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만한 돈을 종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이 비유의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금액을 엄청나게 부풀려 놓은 겁니다. 30억을 주고 6억씩을 이렇게 막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와서 주인에게 나는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저도 2달란트 받았는데 그 2달란트를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내가 두려워서 혹시 이것을 가지고 장사했다가 원금도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땅을 파서 숨겨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주인이 맡겼던 그대로의 달란트를 주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를 냅니다. 네가 나를 그런 자로 보았느냐? 그러면 이것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그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고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은 수도 없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들 각각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묶여둔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셈할 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성실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그것에 배로 남기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실 그때 책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 재능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니 내게도 달란트가 있겠지 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지금 와서 내가 남긴 달란트가 뭔가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좀 허무한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열심히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남들에게 보일 만한 그만한 달란트가 없는 걸까? 왜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배로 남기지 못했을까? 라는 자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드는 생각이, 아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도 원금이라도 보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가진 거라고는 빚밖에 없어서, 점점 늘어나는 빚밖에 없어서 오히려 원금조차도 까먹은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은 이 달란트를 맡긴 그런 주인이실까? 너는 왜 내가 맡긴 그 달란트를 이자도 못 받게 했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분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내놓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만큼의 장사를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만큼 남겨놓으셨습니까? 2배로 남기지 아니하면 저 천국 가서 책망만 받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반대로 해석하는 반대의 해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주인은 주님이 아니다, 로마의 정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 전복적인 이 뒤집기 해석을 시도하던 학자들이 몇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이 갑절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어서 갑절로 벌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했다는 걸까요? 아마도 그들이 상상하기는 이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최저 25%에서 최고는 6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60% 받아서 이자를 받았으면 2년만 잘 굴려도 갑절 만드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대금업을 해서 이 자들이 2배를 벌었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럼 도대체 어떤 자인가? 이 전복적인 해석입니다. 반대의 해석입니다. 그는 그런 당시의 사회에 반항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런 악덕지주인, 그 기업주인, 그 주인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기로 작정을 하고 그는 땅속에 이 돈을 묻어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왔을 때 나는 당신이 의도하던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그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고리를 그 피를 내가 받지 않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그 주인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복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요즘 시대에 들어서 신자유주의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 되어지는 신앙도 마치 성과주의로, 성과가 있어야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교회도 크지 아니하면 안 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성장지상주의의 이 시대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자로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제가 그 해석을 듣고요, 참 어떤 부분으로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해석에도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그때 이 마지막 때에 결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25장 1절에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열처녀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 준비한 것으로 신랑을 맞아야 한다. 그 준비하지 아니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이냐 염소냐 우리의 삶의 어떤 본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 비유를 그렇게 전복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 비유는 이 문맥상 맞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세 번째 종은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으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 과연 게을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먹고 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던 간에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충당하고 나머지 이익금입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먹고 자기가 사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자기 힘으로 자기 것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고 그 원금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을 이 원문상 우리 번역은 게으르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실은 이 원문을 찾아보면 일단은 주저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선하다의 반대말로 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이게 나쁜 겁니다. 이 나쁜 것이라는 것은 이 악하다는 이 뜻과 비슷한 유사어로 이 나쁘다는 것은 뭐가 나쁜 것입니까? 주인이 원래 의도했던 그 의도에 반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줄 내가 압니다. 내가 주인을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약 나를 그렇게 알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알았으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라도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주인이 그런 악덕 기업주로서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1달란트 가진 자가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
주님은 그런 악덕 기업주의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생각한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오해한 것 오해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오해했을지라도, 그렇게 알았더라도 너는 그 돈을 은행에 갖다 두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칭찬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아니, 더 많이 남겼으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많은 칭찬을 했거나, 아니면 그가 남겨진 그것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야 할 터인데, 그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재능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능으로, 그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남겨진 것에 칭찬하는 것이죠.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감추어 두고 그 주인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할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남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마태복음에 이 비유를 합니다. 선한 그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아침에 9시에도 사람들을 불러오고, 12시에도 불러오고, 3시에도 불러오고, 5시에도 불러와서 그 일꾼을 일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갈 때에 똑같은 돈을 줍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중에 항의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만큼 내가 주지 않았냐라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주인은, 그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인입니다. 마치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받은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에게 똑같은 일들을, 똑같은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에 대한 오해는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해석과 이 진보적인 해석 두 개 다 틀린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남겨야만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데요. 아니, 그 남긴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주인이 왜 그 일을 시켰는지, 주인이 왜 그 일을 나에게 맡겼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남겼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이 되었든 진보적인 해석이 되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왜 책망받아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아는 그 주인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주인은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까? 주인은 뭔가를 남겨야만 칭찬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십니까? 근데 내가 혹시 그것 잘못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이 염려에 주인을 오해한 것이죠. 주인은 뭔가 남겨야만 하는 성과가 있어야만 칭찬하는 그런 분이니까 나는 내 능력이 없으니 나는 그거 그냥 묻어두어야 되겠습니다. 주인의 것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나는 이 원금이라도 보존했습니다 라고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주인의 오해에 주인이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했느냐? 그럴 것 같으면 너는 이윤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그것도 하지 않았느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이해한 대로도 살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맡기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맡기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나 그거 안 합니다. 나는 내 능력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마치 악덕 기업주처럼 몰아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한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재능 따라 우리의 할 일들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에서 그곳에서 충성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주차하는 일에서, 어떤 분들은 식당 봉사하는 일에서, 어떤 분은 앞장서서 그 일을 지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내가 성실히 감당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진보적인 해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주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변명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인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셈하실 겁니다. 주인께서 마지막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도대체 내 마음을 이해했느냐? 내가 뭘 원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자꾸 달란트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달란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5달란트가 되었든 2달란트가 되었든 1달란트가 되었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싹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생명 가운데 심으신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하나님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본체의 열매,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에 자꾸 집중해서 내가 왜 이 열매를 못 맺었을까? 내가 왜 이 열매를 안 맺었을까? 나는 그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 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각 우리의 삶 가운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저절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 열매 맺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 일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나는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아니 5달란트 큰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칭찬은 이렇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의 많고 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그 열매를 저절로 맺혀진 겁니다.
열매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그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조그만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열매들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 일입니다. 오늘 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부터 적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씨름하며 내 인격이 성장해 나가고 내가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적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큰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 있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아주 그것은 적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적은 일들을 통해서, 그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각의 그 재능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달란트를, 씨앗을 이미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게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꾸 그 결과에만 집착하여 그 많은 결과들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때로는 그것이 교만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